어서오세요.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최면 코치이자 북튜버인 크리스탈이고요.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최면 코치 미라클 리딩에 오신 우리 미라클님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묵직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조형관 지음, 윤호 책주 출판사입니다. 좀 묵직하죠? 제가 이 책을 얘기를 들었을 때, 조형관 작가님께 이 책 얘기를 들었을 때, 읽어보고 싶다라고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도 최면 코치이자 최면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이 아닌 아주 짧은 시간에 최면을 받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여태까지의 내 삶의 주마등이 제가 책을 넘기듯이 그 주마등, 나의 인생책을 넘기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건 뭐지? 했는데 바로 내 내면에서 올라온 생각이, 올라온 느낌이 이제부터 진짜야 라고 메시지가 오더군요. 그래서 이 책이 나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영건 선생님, 그리고 우리 나단 작가님, 조나단의 나단 작가입니다. 우리 나단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을 써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와 고독,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 후련한 삶을, 후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죽기 전에 마냥 아쉬움이 있거나 후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외로워서 그런 삶이보다는 이제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요, 굉장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후회 대신에 만족을 안길 6가지 질문인데요. 첫째, 우리는 왜 죽음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나는 이제껏 잘 살아왔는가? 셋째,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넷째, 지금 내 곁에 무엇이 남았는가? 다섯째,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섯 번째,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선다면? 굉장하죠? 이 6가지 질문을 우리 조영관 작가님께서 고전에서 죽음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그 반대쪽 동전 뒷면에는 삶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시하고 그 삶에 의미가 생긴다면 무료하지 않은 신나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책을 강추합니다. 제가 그리고 최면을 하면서 제 친구, 우리 I Believe라는 노래를 작사한 우리 양재선 작가님을 최면을 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그 친구가 최면을 하면서 그 안에, 그녀의 안에 상위 자아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모든 사람의 90% 이상이 영혼이랑 닿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이 아닌데, 그쪽이 아닌데 마구 반대편으로 다른 박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올바른 길, 영혼이 원하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반대로 뒤돌아서 자크를 내려라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때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리고 최면을 하다 보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갑갑하고 두렵고 외로운 삶을 사는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최면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요.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완을 하면 자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벗기고 내 내면에 영혼이 나오는데요. 그 영혼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위자 우주가 얘기한 그대로 뒤돌아보고 내 삶을 반추해보고 이완하고 심호흡해서 앞날에 의미를 부여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의미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보통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쁨을 느끼지만 나는 매일 자신을 개선하는 데 기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물질적인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통해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테크를 통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산을 잃으면 실망감과 분노, 허탈함을 느끼며 삶의 의욕마저 함께 잃게 됩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노년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4가지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활동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체력을 약화시키며 향유하는 능력을 없애고 죽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맞는 활동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지만 조국을 위해 지혜를 발휘한 사람들. 카이쿠스는 2번째 집정관직에서 물러나 17년이나 지난 뒤에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에서 강력히 자기 주장을 피력해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열정을 보였습니다. 비록 체력은 이전 같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현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은 육체의 힘이나 속도, 민첩함이 아니라 지혜, 인격, 신중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노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그럼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날 결코 외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지만 내면의 성장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함에도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풉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내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내면에 소홀하면 남은 인생은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하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고 죽음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는 왜 아내의 장례식에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장자는 아내가 죽자 그의 장례식에서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절친 친구인 해자가 말했습니다. 자네 자식을 키우고 함께 늙어간 아내가 죽었는데 곡은 안 하고 왜 오히려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자 장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 않네. 처음엔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태어나기 이전을 생각해보면 본래 삶이 없었고 형체도 없고 기도 없었네. 황홀한 것 사이에 섞이고 변해서 기가 있게 되었고 기가 변해 형체가 있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있게 되었다네. 지금 또 아내가 변해서 죽음에 이른 것일세. 비록 겉으로는 초연한 척했지만 장자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죠.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특히 쏟아부은 시간과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엔 놓아버릴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장자가 이야기했듯 황홀한 가운데 섞이고 변해 기가 생기고 그것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삶이 되듯 그것이 반대로 되어 형체와 기가 사라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취를 이루고 살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그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리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어차피 인간이란 존재는 기와 형체, 생명으로 이루어졌다가 마치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인정할 때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에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당연하듯 삶과 죽음이라는 순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아니면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기 조형권님의 롤 모델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고지식할 정도로 청렴했고 고집도 셌지만 늘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고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혼자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배들을 잘 챙겨서 지금도 아버지를 찾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생 선배,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며 늘 명심하는 것은 숫자와 정보가 나에게 모이게 하라 라고 충고해준 옛 직장 상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회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고 끝내 그 조언대로 이루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타인의 롤 모델이 되어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을 떠나고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기억에는 나의 행동과 말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흔적을 글이나 영상으로 남겼다면 그 전파력과 생존력은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롤모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타인에게 건네는 미소,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 친절, 그 태도들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게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며 가지게 되는 첫째 질문은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다른 신의 뜻이거나 아니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다는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보다 다채롭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치 김춘수의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꽃이 되었다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어떤 의미로 남고 싶어 하는지. 저는 저의 아들이 5살 때 저에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착한 신혼부부를 찾아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말이 믿으면 믿을 수 있고 못 믿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천사 같은 제 아들이 위에서 바라보고 저희를 선택해서 내려왔다 하니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굉장히 그 아들인데요. 그를 스승으로 여겨서 너는 내 스승이니? 하고 말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살았는데 모르죠. 그의 입장에선 어땠는지. 그래서 여전히 저희 세 식구는 거창한 성공보다는 아주 가볍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노력은 아니고요. 네, 즐겁고 거창하지 않게 아들과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이렇게 25년, 100년 해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결혼 아직 안 한 미혼이라면 좋은 친구와 결혼도 하는 것도 저는 강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과 세 식구가 밥을 도란도란 먹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게 가볍게 후련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한한 삶의 아쉬움은 사명감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죽기 전에 가족, 친구, 사회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볼까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주파수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제가 겪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한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앞으로 진지하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조형권 작가님의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을 빛으로 반짝반짝하게 해줄 좋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